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5월 달까지요. 제가 계속 체중이 좀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이? 감사하다고요? 네, 제가 체중이 계속 빠져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가끔 그래요. 목사님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얼굴도 막 살이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 한 주, 2주 동안에 이제 살이 겉으로는 잘 모르게 제 스스로 살이 다시 붙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냥 많이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보다 평상시랑 똑같거나 아니면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입맛이 없어서 오히려 좀 적게 먹는 편인데 느낌상으로는 좀 이렇게 살이 찌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왜 그런가.' 이게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봤더니 요 몇 주 동안 제가 풀을 많이 먹어서 네. 예 풀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이 다니엘처럼. 네. 그래서 이 풀과 채소를 입에 달고 있어서 그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채소 막 로메인 같은 거 이렇게 싸 챙겨서 교육자들한테 주시고 교회 옥상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상추도 뜯어서 뭐 한 보따리씩 주시고 또 열무도 주시고 계속 풀만 주셔서 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 이 풀떼기를 먹었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네. 살이 포동포동 이렇게 올라 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기분상. 그래서 네 여러분 이게 '채식의 효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또 성도들이 주시는 사랑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지난번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부터 이제 느헤미야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 장에 이어서 2 장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그래서 한탄하던 그 느헤미야가 어느 순간 결심하고 파괴된 예루살렘과 그 성읍들과 황폐해진 땅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게 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서 쓰임 받으면서 발휘되는 그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하죠. 이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중수를 단 52일 만에 이렇게 완료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다니엘처럼 이 포로 초반기에 잡혀왔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출생했거나 아니면 이제 살아왔던 날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보다 오히려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가 더 많았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는 페르시아 사람과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가 어 다른 민족이지만 민족은 다르지만 탁월한 능력으로 당대 세계를 제패했던 이 페르시아 더군다나 이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인종을 가진 사람이 그 해당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그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을 텐데 느헤미야의 능력이 어떨지 우리는 뭐 가늠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 보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험조차 없을 법한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애착과 사랑, 그리고 또 이 안타까운 연민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는 시도가 이 느헤미야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 중 일부가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많은 백성들을 앞세우고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또 허물어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근동에 있는 수많은 이민족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끊임없는 이 방해로 말미암아 이 아하수에로 왕 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어떻게 성전은 그렇다 치지만 성벽도 다시금 중수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에스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중건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방해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사마리아와 암몬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어떤 잔존 세력들, 그리고 저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수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고발장을 이 페르시아 왕에게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성을 쌓는 것은 결코 왕에게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저들이 성을 다 쌓고 나면 저들은요, 입을 싹 닫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이런 것들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이는 결코 왕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장을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2장이요. 2장에 보면 수심에 가득 찬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탁 나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미 대적들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중축을 금지시키는 조서가 이미 누구에게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장,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지를 한번 짐작해 보자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에 그런 불온한 세력들이 성벽을 짓고자 했단 말이야. 그것을 금지시키자라고 하는 조서를 이미 딱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포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그런 어떤 의중을 뒤엎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지금 그런 조서를 내린 장본인인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생명을 내건,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의 뜻에 반하는 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청원을 잘못했다가는 여러분 자칫 자신의 직위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그랬단 말이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신하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만약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똑같이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급의 일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겸손한 척 포기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상황을 제발 좀 바꿔 주십시오. 제발 변화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입만 살아서 뒷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정녕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그 회복을 너를 통해서 시작하면 어떻겠니? 바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런 목숨을 걸고 자신의 쥐기를 걸고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의중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다시 흥왕하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고 그 일들을 방해하는 이민족들, 방해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그 누가 방해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속사는 여러분 결코 멈출 수 없는, 멈춰지거나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진 성읍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지 그 회복된 성읍 안에서 다윗으로부터 또 스룹바벨에 이르러 또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이 다윗의 계보 안에 요셉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시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뭘 방해하는 겁니다. 뭘 방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모여 사는 게 꼴배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어떤 언약이 끊어지도록 계속적인 방해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은혜, 구원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더, 바로 그 시대에 함께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 이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자, 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이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꾼 역시 동일한 조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조건과 성품을 겸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 또 회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목숨이 그 턱에 임박하고 이제 누군가의 그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리더십, 그것을 4가지로 좀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리더십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기록합니다. 한번 본문을 같이 2장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러했죠. 어려운 문제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헤쳐나가려는 게 아니라 우선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착 열어놓고 하나님께 늘 정한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대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갈까 고민하고 또 이걸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찾고 우리의 지혜를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 그런 문제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 리더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대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면 돼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총회하는 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대답을 준비 못한 건 아닙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후상이 마음속에 있을 터였지만 그 순간 어떤 말보다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묵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묵도라는 이 말은 이 조용한 기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종종 예배 순서에 묵도라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 교단에서는 이 묵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일제 시대 안에 그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예배 순서에 묵도라는 개념이 들어왔대요. 뭐냐면 그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그들이 행했던 어떤 묵념과 비슷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이 교회 안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런 다분한 의도가 있었지만 하지만 뭐 그런 개념을 떠나서 묵도라는 어떤 의미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것. 느헤미야의 묵도는 그냥 묵념이 아니라 조용하고 짧고 강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길게 할 수도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딱 이제 기도의 자리를 우리 이제 기도하면 기도를 좀 하려고 이제 치면 기도의 자리를 보죠. 방석도 좀 깔고 물도 좀 준비해 놓고 자리도 기도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풍기도 좀 틀어놓고 더우면 기도에 준비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딱 준비된 기도 말고요.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탁 처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들. 이런 조용한 어떤 기도가 강한 기도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딱 나갈 때 딱 그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무수한 시간을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딱 그 순간 묵도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죠. 느헤미야는 준비하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일하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일을 끝내고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모든 것을 금지하라라고 조서의 어인을 딱 찍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든 것을 좋게 여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심지어 왕의 이 뜻밖의 행동을 여러분 상기시키고 바로잡아줄 왕비가 옆에 동석해 있는 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긋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어떤 이 느헤미야의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바로 그리고 또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했던 바로 이 묵도의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마치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또 이렇게 딱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고 처음 만났던 그 여리고라는 성읍, 크고 강한 그 성읍 앞에. 하지만 그들은 어땠죠? 이미 그들의 마음을 높게 하셨던 하나님. 세상은 결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바로 리더십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신뢰를 얻는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도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어떻게 보면 그의 충성심에 있었겠죠. 느헤미야는 술관원입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어떻게 보면 고위 관리였죠. 왕 앞에서 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술에 독이 들었는지를 판단하고 왕의 생명을 어떤 지키는 그런 임무 외에도 또한 왕에게 술을 따르고 왕이 술을 마실 때에 함께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왕의 근심을 나누어 주는 친구와도 같은 존재. 그러니까 정말 왕과 친밀한 관계.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충성심이 이 느헤미야 안에 이 나닥사다 왕이 바로 느헤미야를 가까이 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또한 그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심이 왕에게 익혀졌을 때 그는 거짓말로 그것을 모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있는 사실들을 왕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얻은 이 리더십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사람의 환심을 사는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냥 좋게 보이면 좋겠고,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것을 일부러 막 보여주거나 마음에도 없는 말들로 환심을 사거나 하고자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충성심과 정직으로 얻은 신뢰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런 리더십의 이 결과로 말미암아 그냥 단순히 성벽을 지어라라고 하는 허락으로 끝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할 때 쓸 수 있는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지요? 이 왕은 이 느헤미야를 지켜줄 군대 장관과 마병을 통해서 그의 생명과 안전까지 보장받는 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성실과 정직이 우리 신앙과 삶에서 묻어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우선주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이 본문에 대하여 이 유명한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서 쉬었고 기도했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기다렸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까지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것들이 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전에 먼저 앞서 나가는 경향들이 있죠. 열정과 뭐 어떤 충성심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그래서 대체 좀 이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느헤미야.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기다림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움직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리더십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편안함을 위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우며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강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느헤미야의 호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을 먼저 건축하고 당장 여러분이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먼저 시대와 진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에 호소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합시다. 힘을 냅시다. 함께 합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외침과 또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불가능했을 그 건축의 역사, 불과 52일 만에 포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무너졌던 여러 성벽들이 다시금 중수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미국의 이 휘튼 대학의 이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이 교수님께서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이 책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이 느헤미야의 관점으로 이야기한 네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따라 행해야지 세상이 주는 얄팍한 수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나를 때릴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리고 또한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끗한 인격으로 누구와 동행하라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상 기쁨을 버려야 무엇이 찾아옵니까?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삶과 그의 말 가운데에는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회복되었고 그 회복은 곧 온 인류의 구원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52일간 성벽을 재건하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그리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흉내내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때로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려고 노력할 때 결국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대원 때 이제 구약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하셨던 그 느헤미야에 관한 그 책들 안에 메모들을 잠깐 이렇게 다시금 살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공감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바벨론 포로와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루트가 보입니다. 사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패배, 멸망, 여러분, 이걸 단지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로만 여겼지만, 이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곳에서 잠시 그들을 뽑아내서 잠깐 다른 곳에 두시고, 그 더러운 곳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청소하신 후에 다시 그 뽑아내었던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제가 이 에스라 말씀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를 잇게 하는 어떤 신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개념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이 성경 신학들이 어느 때에 체계를 잡았느냐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때가 아니라 먼 타국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순간, 그 시기에 수많은 신학적인 저서들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랍비들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들이 연구됐던 시기가 이 포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악에서 분리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과 성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 담임 목사님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계획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